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 23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말씀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40년이 마쳤고 40년이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가나안 과 함께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그건 이름을 호르마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복선이라고 하지요. 네, 아직 잠깐.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이라는 것은 미리 되어질 것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서론격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해 가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어지고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스라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이제 이 호르마로 통해서 아라드 그리고 헤브론 산지로 해서 이제 중앙 산지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 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라드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런 이제 길이 되어져요. 이제 그 길인데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니까 이 아라드의 왕이 생각할 때 이제 정탐했던 그 길로 그래서 가데스반의 호르마로 그다음에 아라스로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랏 왕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도 나가서 이제 거기 싸웠던 것이 그 중간 집안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저는 아라드에는 되게 좋은 추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라드는 광야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곳하고 딱 경계선인데 저희가 그때 이제 D&B 했던 곳이 이제 그 아라드 끝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광야가 쫙 보이는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광야는 너무너무 좋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같이 우리가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땅도 가면서 이제 그런 이 아라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라드에 내려가면 이제 소돔 땅입니다. 그래서 아라드라는 이 이제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봤던 것처럼 이제 넘겨주셔도 되겠어요. 이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졌고 호르마라 이름하게 되어졌는데 이 호르마란 이름은 하나님이 멸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멸했다.
그런데 그 전에 호르마가 한번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45번 같이 읽죠.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호르마는 패배한 호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 민수기 14장 내용 이해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을 악평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동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징계를 하루 정탐한 것들을 1년을 잡아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소멸하도록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애굽으로 가는 것도 못 하고 그냥 광야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이제 그런 운명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뭐하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42절에 보는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올라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올라가다가 결국 이제 아말렉과 산간 아라드 사람들이 의하여서 결국 그들이 이제 패배하게 되어지고 호르마까지 와서 패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처음에 패배했던 곳이 호르마였습니다. 이렇듯이 호르마는 완전히 패했던 것처럼 첫 번째 호르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는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져. 호르마라는 게 중요한 것이, 완전히 패했다 이것인데 누가 패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 아라드 사람, 가나안인들이 패했던 것이 호르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호르마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패했고, 두 번째 호르마 전쟁에 왜 이스라엘이 승리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첫 번째 호르마와 두 번째 호르마의 차이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호르마 전쟁은 광야 40년을 지내기 전 일이었고요. 두 번째 호르마 전쟁은 광야 40년 후 전쟁이 바로 두 번째 호르마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르마 전쟁을, 첫 번째 호르마 전쟁은 누가 했냐면 광야 1세대들이 했어요. 두 번째 호르마 전쟁은 광야 2세대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 이 호르마 전쟁은 광야 1세대가 한 전쟁이었고, 두 번째 호르마 전쟁은 광야 1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광야 2세대가 했던 전쟁이 호르마 전쟁이었어요. 광야 1세대란 뭐예요? 광야 1세대란 우리의 옛자아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그 자아, 그게 광야 1세대랍니다. 광야 1세대가 죽고 광야 2세대가,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십자가고 광야 2세대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광야 2세대가 호르마 전쟁,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아직도 내가 광야 1세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직도 내 옛자가 죽지 못하고 내 옛자가 살아있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하는 호르마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옛자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영적 전쟁에서는 호르마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어져요.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 주간 예배인데요. 우리 교사들 가운데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이 기간 동안, 교사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내 안에는 광야 1세대,
내 안에 있는 아직도 내 안에 죽지 못한 옛자,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가실 것. 하나님은 늘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교사의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사인 여러분에게 1차적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인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사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교사라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청년의 때. 근데 내가 다른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지요. 하나님은 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뤄가기를 원하시다. 내 안에 있는 1세대 옛자, 아직도 죽지 못한 이제 그러한 나의 모습들, 고집들, 세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욕구들, 그리고 내 안에 깨뜨리지 못한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을 교사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부셔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제 호르마 1차 전쟁이 아니라 2차 전쟁을 하는 광야 2세대들이 되어졌어요. 내 옛자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호르마 전쟁과 두 번째 호르마 전쟁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호르마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면 패한다. 그래서 그들로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직 광야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되잖아요. 60만 명이잖아요, 군대가. 가나안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었죠. 2차 호르마 전쟁은 자기 힘으로 한 전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 전쟁이었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3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같이 읽죠. 시작.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네. 여기까지. 그들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는, 호르마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르마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호르마 전쟁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 가운데 하는 것이었고 응답 가운데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호르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두 번째 호르마에 있을 것인가. 우리 교사들이 첫 번째 호르마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호르마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호르마 전쟁은 교사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호르마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필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호르마 전쟁에 있는 사람, 호르마 땅에 있는 교사는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교사. 그럴 때 하나님은 아이를 더 붙여주시고 아이를 변화시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치도 이제 호르마 사람, 이제 이런 가나안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교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1차 호르마에 있지 아니하고 두 번째 호르마에 있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 되어주시고 이제 이 두 번째 호르마에 있는 것처럼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교사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 크게 아멘 해야지.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너희들 여기서도 아멘 잘해야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유는 유를 낳고 무는 무를 낳아. 내가 한 대로 내 새끼 낳는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마 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호르마 전쟁을 잘 이기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돔을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그냥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도를 보면 너무 확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푸른색, 형광색으로 있는 것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푸른색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대로로, 그러니까 지금 푸른색도 왕의 대로고, 그럼 초록색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쭉. 거기도 왕의 대로라고요. 그 왕의 대로 굉장히 큰 길 가운데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을 돌아가면 빨간 길로 가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에 저 홍해까지 다 내려와요. 엘랏까지, 에시온 게벨까지. 거기서도 다시 왕의 대로 못 가요. 이 왕의 대로 어디 에돔 중심을 통과하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왕의 대로를 못 사막길을 걸어서 광야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주에서 군산을 가야 되면 정문관도로 쭉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악산을 넘어가지고 내장산을 넘어가지고 부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낭비죠. 효율적이지 않죠. 보세요. 지금 이제 왕의 대로로 가면 바로 그냥 가데스바네아에서 보스라까지 큰 길을 연결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을 돌아가게 되어지면 저 밑에 홍해까지 다 내려가서 홍해에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막의 길도 없는데 사막길로 광야길로 지금 그래 돌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까마득한 거예요. 그냥 에돔 하나 쳐버리고, 왜 조금 우리 희생이 있어도 에돔 하나 치고 그냥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왜 돌아가야 되냐는 거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효율만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힘이 있으니까 에돔 정도 작은 나라 내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름길로 가자. 왕의 대로 가자. 이제 앞에 군대가 치고 뒤에서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대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싸우는 거 아니야. 여기 양보하면서 힘들어 돌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홍해길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홍해길을 다시 저 사막길로 해가지고 광야길로 길도 없는 데를 지금 돌아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것이 또 뭐예요? 불평이에요. 뭘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만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더 강합니다. 오늘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이 끔찍한 음식. 만나는요, 만나한 것처럼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해 먹을 수도 아주 너무 좋은 음식이고, 그 당시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3,500년 전에 먹는 것 해결되어지면
놀라운 거잖아요. 지금도 동남아랄지 아니면 아프리카랄지 남미랄지 먹는 게 해결 안 되는데 자기들 농사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새벽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은혜, 그것까지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불평을 보이는 거예요. 하찮은 식으로 끔찍한 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래서 입의 말의 열매는 입술 열매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죠. 마음이 상하니까 입에 나오는 거 뭐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뱀이나 이런 것들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불뱀은 늘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길 가운데 늘 주변에 전갈, 방울뱀, 독충들, 이것들은 광야에 늘 널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도 그들을 딱 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불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독충들, 방울뱀이랄지 전갈 이런 것들이 침입해 못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하찮고 끔찍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은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그들 가운데 엄습하지 못했던 불뱀을 비롯한 어떻게 방울뱀이나 전갈대에 들어와 그들을 물게 되어진다. 뱀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같이 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뱀, 옛뱀, 용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탄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라.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고 물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없다고 해요. 오늘 보면 없다는 말 5번 나옵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먼저 없는 것만 보이게 한답니다. 없는 것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통치하는 거예요. 눈을 통하여서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광야길 가운데. 근데 있는 거 보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보시면 시각 차이입니다.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것 보고 감사하면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만, 그래서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랍니다.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 없는 것만 보이면 불평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 보이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없는 것 보이고 불평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사탄이 지금 나를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빨리 뭐 해야 되냐면
있는 것까지 감사하시.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반대는 세상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야지. 같이 죠. 모세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뭐가 보이는 불뱀을 보이는 불뱀.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없는 거 보이는 건데요. 원망과 불평의 반대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반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제 시각이 다시 뭐라가 하나님이 보이면서 십자가 보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되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오고 없는 것이 자꾸 보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왜요?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강팍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먼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 푸석푸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은혜가 내 메마른 심령에 이 강팍한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은혜로 부으셔서 그 심령이 좋은 땅이 되게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시죠. 8절보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에게 큰 장대를 달고 그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여기 장대란 말이 히브리어로 네스란 말이에요. 네스. 이 네스, 장대, 이 네스란 말은 장대란 말도 되어지고 기적이란 말도 되어지고. 그런데 이 네스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야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니시란 말이 원형이 네스예요. 네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네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니시 밑에 보면 나의 깃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장대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장대. 그러니 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그 제단 이름을 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을 나의 장대라고 하고 했느냐 하는 거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승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손을 든 게 아니에요. 한번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 구절 시작. 아멘. 그냥 손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었다. 이게 중요하다.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기도해서 승리한 아말렉까지 물론 기도에 승리했지만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가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잖아요. 이 지팡이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네, 계속해서 하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어요.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처음에 던질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나중에 잡았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그건 주일날. 수요일날 공개하기에는 너무 커요. 제가 수요일날 준비하는데 계속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하는 설교를 잘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영상 듣고 그러면 그 안에요 굉장히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는가 과정들을 설명할 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주면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지팡이가 됐는데 꼬리를 잡아라고 했고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은 머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머리로 물어버리니까 어디를 잡아야 되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예요? 꼬리를 잡아요. 이 꼬리를 잡을 때 그 지팡이가 뭐가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주일날 모르는 척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데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뱀은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잡든 입을 여기 이렇게 잡지 않아요. 입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꼬리 잡으라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하고 안 맞아도 그거에 순종하죠. 그게 순종이 안 되어지면 끝까지 뭐가 되냐면 내 지팡이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뭐가 되어지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지팡이 위에 높이 다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시게 되어지면 그 장대에 다르라. 이 장대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네스라는 말이 하나는 장대, 또 하나는 기적이라는 뜻이다. 기적. 그러면 이 높이 위에 달린 이 이제 불뱀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불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면 더 이상 뱀의 세력은 죽습니다. 이 노뱀이 들어쓰는 순간 불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스란 말이에요. 이게 장대에 달리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네스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장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순간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냐면 더 이상 불뱀, 사단의 세력은 끝나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역 자체가 이제는 살리는 사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네스가 되어져야 돼요. 지팡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장대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불배의 문은 그것은 끝나버리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어떤 기적이? 살리는 기적이 있게 되어져요. 교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학생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이제 생수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동영상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셔서 중요해요. 저 놀라울게요. 지난주에도 우리 재직원 신예를 드리며 재직해 주신 말씀이 있었고, 오늘 우리는 이제 주문날 통해서 계속 이제 오잖아요. 그때 그 말씀인데, 오늘은 교사를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첫 번째 호로만 있어는 안 되고 두 번째 호로만 있어요. 두 번째 호로만 있기 위해서는 광야 2세대가 돼야 되고, 광야 2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두 번째 호로만 있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서는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네스가 되어져, 하나님의 장대가 되어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첫 번째 오르마 있지 않고 두 번째 오르마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네스, 하나님의 장대, 지팡이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을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살리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